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죠. 가장 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회. 바울이 그 교회에 인사말을 나눈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전하게 되죠. 말이 편지지 사실은 무엇을 전달하려고. 고린도전서가 1장에서 1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긴 편지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분량만 해도 적지 않은데. 바울에게는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했고, 그러려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게 숙제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전하는 말을 충분히 그들이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돌아서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효과를 거둬야 되는 거잖아요. 땅에 씨를 뿌리면 그것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1장 4절에서 9절을 보았습니다. 서로 교독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금방 떠오르진 않으시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내용을 봐서는 문제될 만한 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좋은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바울의 방식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만 효과적으로 교육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심 가운데서 지금 시작을 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일 처음부터 당신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거 먼저 고치십시오, 이렇게 출발을 했다면 아마 교육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심리나 사람의 마음을 또 무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조종당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 몰라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균형 감각이 좀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한마디로 그죠? 균형이죠, 균형. 우리가 사람들을 나눌 때 흔히 보수적, 때로는 진보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 선거에서도 대부분 두 개로 나눠지는. 분명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죠. 일명 사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익이다, 좌경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혹 세상 사람들에게 혹시 그렇게 그들은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분명 사람마다 진보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이 균형 감각이 너무 좋으신 분이죠.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한마디로 사랑과 정의라면, 사랑과 정의가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정반대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고 의로우신 정의로운 하나님도 되세요. 얼마나 균형 감각이,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얼마나 균형 감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늘 우선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거기에 내가 맞출 줄 알아가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찬송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단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과연 내가 그 말씀대로 그 노래 가사처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한쪽 편 치우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을 줄 아는 이 균형 감각.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쉽게 떠오르는데, 본래 그죠? 그 캐논이라는 회사가 그 카메라, 캐논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균형. 그러니까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른다고요. 얼마나 균형 감각을 잘 잡고 있으면 성경이 캐논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바울은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하나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당근과 채찍 중에 먼저 선택한 것이 바로 당근이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선택한 이 당근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냥 감사도 아니고 항상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이 나를 떠올릴 때, 아니면 실제로 대면했을 때 늘 감사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뭐 다른 거보다도 내가 당신을 떠올릴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올렸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복잡하고 까다롭고 까탈스러운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차분하게 교회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그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참 감사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진짜. 누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셋째도 감사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감사 외에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따져 물을 거야. 여러 가지, 왜 나한테만 그랬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사람도 아마 있을 텐데, 하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서면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위험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는데요. 실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감사라는 마음을 늘 자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베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죠. 내 조건이나 환경, 때로는 나의 성품 보고 하나님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하나님의 성품, 넓으신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 기억이 있는 사람은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을 잊는 순간,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그는 불만밖에 없어요.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치열할지라도, 하지만 치열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생각을 내가 자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불만보다는 감사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값없이 우리가 받았지만 사실 그것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해서 값싼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은, 그 특권은 사실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걸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죠. 왜 그것이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사실 그 값은 어마어마한 값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쳐진 것이었어요. 자,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게 뭐겠어요? 그건 나의 생명이에요. 만약에 온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나에게, 때로는 뭐 황금을 나에게 준다고 내 생명과 바꾸겠다고 하면 바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내가 죽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을 얻은들.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은 이 9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어디 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 그리고 의미,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은 사실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단어의 앞에 진정한이라는 단어를 넣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진정한이라는 말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아요, 사실은. 나에게 기쁨, 나에게 의미, 그 앞에 진정한 의미,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이 진정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늘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진정한 가치나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고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요, 진짜가 아니라 모조품이에요. 짝퉁입니다. 사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론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인간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은 쉽게 나온 말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오랫동안 의미와 진리와 행복을 찾아 헤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니교라고 하는 그 정파에도 몸담고 있었고요. 목적이 뭐냐면 저거예요. 진정한 것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서 찾지 못하니까 이자는 사람들이 쉽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쾌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혹시 거기서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가 방탕한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행복,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이 거기 있지 않을까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방탕한 사람과 좀 다른 거예요. 그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만이교도 때로는 철학도 향락에도 그가 심취하였지만 그곳에 그가 원했던 진정한 것이 없었어요. 그는 자기가 살던 도시를 떠나서 당시 가장 큰 도시인 이탈리아 로마로 갑니다. 혹시 거기에서는 뭐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로마 거리를 다니다가 문득 앞에 있는 교회가 보였고 그 교회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암브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에게 몰려오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그 평안이 자기에게 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고백을 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참된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복음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 주님과 교제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늘 감사를 드리고 그 많은 문제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속썩이는 아들, 때로는 속썩이는 남편도 되나요? 그와 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먼저 생각하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교제하며 살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만약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하고 우울하다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을 멀리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힘겨운 삶이 닥쳐도 마음이 편안한 거야.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 뒤집어져도 그 마음이 편안하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더욱이 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사실은. 점점 월급은 그죠? 더 많이 예전보다 더 많이 받는데 점점 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 그래서 우울증이나 일명 옛날에 생각지도 못한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다 뭐예요? 다 마음의 문제. 예전보다 훨씬 더 삶이 편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만큼은 늘 어떻게 편안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미래는 뻔한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한 세상이 펼쳐지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있어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 천지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이 그냥 무리주의에 수두룩하고 아마 그렇게 될 거야. 그걸 고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세상의 풍요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나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평안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실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 늘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평안과 그 의미와 그 행복을 나름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일이죠. 저도 늘 별 걱정 없어요. 왜 걱정이 없겠어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 사소하지만 그것을 내가 엄밀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야. 문제라고 여겨질 만한 게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파묻혀 살지 않는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그 평안을 늘 가지고 있는. 때로는 이게 도리어 그죠? 이렇게 이상하게 느낄 때도 있죠.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뭐 이런. 도리어 그것이 저는 그런 평안은 정말 신자가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바울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하며 살도록 하는 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주어졌다는 것이죠.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또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이게 끝이에요? 기다림이라 끝이네. 세 절을 벌써 다 했네. 이 앞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 그죠? 5절에 보면 모든 지식이 모든 언변과 모든 부식이 풍족하다. 또는 6절에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고 견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개개인들에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과 은사는 같은 말이기도 해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은혜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섬기기 위한 특별한 재능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은사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언변의 은사. 언변이 뭐니까 말이잖아, 말. 그리고 지식의 은사. 그것이 어떻게 해요? 넘칠 만큼 풍족하다고 그랬어요. 이 다양한 언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지식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자, 우리가 일명 서울의 S대 거기 나오면 다 똑똑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만 잘한 것뿐이죠. 어떻게?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 우리는 그걸 지혜라고 얘기도 합니다. 지혜가 없어. 어떻게 고학력의 그죠?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들의 행동을 보면 참 어리석게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단지 세상에 무슨 국어, 수학 이런 걸 잘해서 하는 이런 지식이 아니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일명 하나를 가르쳐주면 탁 이렇게 깨닫는 이런 은사들이 이제 주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가 풍족했어요. 일명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알 만큼. 그거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학자들에 의하면 그 성도 분포가요, 당시에 노예들이 대부분이었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70만 명이 살고 있지만 시민은 20만 명이고 50만 명이 노예였어요. 노예였으니 노예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뭘 배웠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 때로는 뭐예요? 언변의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알 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통찰력과 해안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이런 은사들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했냐면, 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일명 부흥회도 많이 다녔고, 그리고 부흥회를 찾아다닐 때마다 일명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하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에라 모르겠다나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기분은 뭐 하늘에 날아갈 때 얼마나 좋던지. 그래서 몇 시간씩 기도해도 전혀 힘이 안 드는 이런 기도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교회에 오면 꼭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들으라고. 멋있잖아. 젊은 날 그런 게 있어갖고. 그러니까 약간 좀 빗나갔습니다만, 그래서 방언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과 이 교통보다는 어떻게 됐든 다른 사람에게도 좀 이렇게, 아, 쟤는 방언을 받은 거구나, 뭐 이런 것을 또 알리기 위해서 방언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방언의 은사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쁨도 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이건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뭐 배워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됐어요.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습득을 해서 누군가에서 뭐 전수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가 기도 가운데서 내게 주신 것이다 보니까 다른 거는 내가 다, 그죠?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이것만큼 내가 의문을 품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확실한 증거가 되더라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고 싶은 사람은 사모함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사모해야죠. 하지만 사모하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신자가 받는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한 가지 이상 그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은사의 종류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소개되어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도 은사가, 일명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뭐예요? 직분도 은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분도 은사예요, 사실은. 자, 은사의 종류에는 크게 눈에 띄는 은사가 있고 눈에 띄지 않는 은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체를 보면 소중한 것일수록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뭐 눈이나 코나 입이나 뭐 손, 발 이런 건 눈에 띄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없어도
사람이 사는 데는 그죠? 살 수 있어요. 하물며 발이 없어도 살잖아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게 있죠. 우리의 심장. 심장이 멈추면 손과 발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거죠. 또한 우리의 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은 다 어떻게 해요? 감춰져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중한 것일수록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해서 눈에 띄는 은사도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띄지 않는 은사가 훨씬 더 소중하다고 느낄 수 있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 풍성한 은사를 누리다 보니까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넘쳐나는 거예요,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9가지 은사가 고린도 교회는 있었어요. 꼭 은사가 없는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맥을 추지 못할 만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풍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 지금이 천국이구나. 우리 교회가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은사가 아무리 풍성할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 모니터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무리 은사가 풍족해도 주님이 오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왜 주셨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서로 섬기도록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책망하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처럼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은사인데 그것을 뭐예요? 사용하지 않은 거죠. 땅에 묻는 것처럼.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너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서로 섬기는데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책망받지 말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사들, 풍족한 은사들을 보니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먼저 그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 구절을 읽는 동안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엄청난 은사를 주셨지 라고 아마 충분히 공감하고 아마 그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도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신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딘가 보낼 때에, 때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꼭 뭘 챙겨서 보내주는 것처럼. 또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도 뭐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하면서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바라는 평안이나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좀 더 살아보면 알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보다는 차선적인 행복을 주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든지 때로는 질병에서 치유가 되든지 때로는 감정에서 자유케 되든지 그거에 따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죠. 그게 사단이 주는 행복이에요. 무언가 얻어야 하는 것이고 무언가 치료되어야 되고 무언가 채워질 때 사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아닌 사실 부차적인 행복을 주죠. 그 행복이 어떤 행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진정한 것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진정한 때로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창조자에게 가야죠. 얻으려면.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고 생각이 돼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 보람을 찾는 것,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